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 부활제 6주간 금요일입니다. 부활제 6주간 금요일, 독서는 사도행전 18장, 바오로 사도가 제2차 선교행 중에 고린토에 있습니다. 지금 고린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한다. 네,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도시에 계속 머물러라.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1년 반 동안 코린토에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다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또 이방인이 가겠다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서약을 하죠, 그죠? 나지로 서약을 합니다. 나지로 서약을 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머리를 싱크리에서 머리를 깎고 에페소로 넘어갑니다. 에페소. 자, 그러고 내일 이제 2차 성경이 끝납니다. 또 지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47편. 주님은 유다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모든 민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민족들은, 결의들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려라. 시편 47편.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그죠? 고별 담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시면서 울며 비통해하겠지만 곧 그 근심과 슬픔이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고별 담화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바오로 사도의 제2차 선교행 중에 코린토로 왔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코린토에 왔는데, 코린토에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여기 아킬라와 로마에서 온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와 함께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죠? 직업이 같았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다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회당에 가서 유다인들과 또 나와서 이방인들과 히랍인들과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다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스투스라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티티우스 유스투스 집에 가게 되고, 그 옆에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는데 회당장도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린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유다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고린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한시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코린토에 머물면서 약 3년, 2년, 3년 정도 2차 선교행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코린토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코린토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갈리오는 율법에 관한 거라면 내가 안 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처리하시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갈리오 그 당시 코린토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키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바울 사도는 나지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 기간 동안 있다가 다 끝나면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페소로 갑니다. 에페소에서 카이사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2차 선교행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아직 캔크레에서 머리를 깐 거예요. 아직 이제 이거 내일 에페소는 내일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로만 하면 또 좀 거시기 하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행 도시를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또 가볼까요? 다 외워야 됩니다. 도시들을.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로 가서 그 다음에 바로 사도가 교회를 세운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를 지나서 갈라티아 지방으로 갑니다. 앙키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북부 갈라티아 지방입니다. 이쪽은 남부 갈라티아 지방이고. 그래서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북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쪽 지역입니다. 이제 3차 전도행 때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다가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해서 아팠어요. 그럴 때 이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신자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기도 중에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한시에 따라서 이쪽으로 트로아스로 갑니다. 갈라티아 지방, 비티니아 지방을 가로질러서 트로아스로 가게 된다. 트로아스에서 기도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주세요 라는 한시를 보고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를 지나서 네아폴리스로 해서 필리삐로 상륙합니다. 자, 필리삐에서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가 이스탄불이죠.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그래서 이쪽부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 여기 터키죠, 터키.
예, 터키는 요만큼 걸쳐 있죠. 나머지가 여기 이만큼 터키입니다. 투르키아. 자, 이쪽 이제 옛날에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여기 아카야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필리핀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서 세례를 주는데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리디안의 집안입니다. 리디안의 집안. 필리피 공동체입니다. 필리피에서 리디아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감옥의 간수 그 집안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테살로니카로 갑니다. 테살로니카. 여기로 지나서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테살로니카로 이렇게 갑니다. 테살로니카에서 약 3개월 정도 사도행전에는 세 안식일에 거쳐서 토론했다고 그러는데 세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한 3, 4개월 정도 테살로니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니까 베로이아로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베로이아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베로이아까지 쫓아와. 테살로니카 사람들이. 베로이아 사람들은 좀 순한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와 실라스를 베로이아에 놓고 저쪽으로 가봐라 하고 이제 베로이아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뺑 돌아서 아테네로 와서 그리고 이제 베로이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여기 아테네에 머물 테니까 요 집으로 찾아오시오. 그 제자들을 보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죠. 거기서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미 배가리에 다른 게 많이 들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자,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코린토로 간다. 하고 말을 전하고 혹시 내 제자들이 오거든 여기로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시오. 내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아테네를 떠나서 당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코린토 항구 도시 코린토로 가게 됩니다. 코린토로 이렇게 가죠. 코린토 바로 밑에 켄크레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오늘은 이제 켄크레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페소 여기를 갈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린토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른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코린토 공동체를 세워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3차 전쟁 중에 에페소에 머물면서 자꾸 이쪽으로 편지 보내요. 그게 고린토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편지가 고린토 2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원래 네 개를 보내는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나는 쪽지도 보냅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여서 고린토에서 고린토 2서가 됩니다.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2차 선교행 중에 여기서 1년 반 머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지르 서약을 한 다음에 이쪽 아래쪽 켄크레로 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에페소에 들립니다. 오늘은 켄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고린토에서 1년 반 머물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도시 다 외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번 말씀 노트에 이렇게 써보면 돼요. 써보면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땡땡. 여기 땡땡 있죠? 땡땡땡. 땡땡땡.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여기 뒷부분은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7편은 시편집 제2권. 시편 47편.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유다인들아 손뼉을 쳐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시다. 온 세상의 위대한 임금이시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결애들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려라. 그분은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온 누리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문민족들의 귀족들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어서 모여온다. 주님의 승리에 관한 시편 47편입니다. 자,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고별 담화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 주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별 담화 끝나고 이제 고별 기도를 하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겟세마니 동산에 가면 이제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이별을 하게 돼요.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하나님을, 진리를 부끄러뜨려서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 걱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는 좀 있으면 근심에 쌓이겠지만 이제 나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기쁨 충만할 것이다. 그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참된 기쁨이다. 기쁨.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영생이 기반한 기쁨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그죠? 그냥 근심과 슬픔, 기쁨과 희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기쁨 충만할 것이다. 기쁨 충만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근심 걱정하는가? 근심 걱정을 하긴 해도 조금 하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묵상하고, 그죠? 묵주기도 하고, 명상, 호흡법 하고, 그 다음에 우리 4시 반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새벽 반 수업. 좋죠? 그리고 끝나면 유튜브로 또 한번 들으세요. 유튜브로 듣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주 6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